위대한 삶을 위해 수시로 해야 될 인생 컨설팅. 위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은 인생 컨설팅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세기 1장 2장에 근거한 올바른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근거한 잘못된 길도 많다. 천국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돔으로 가는 길, 로마로 가는 길,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길도 있다. 길을 잘 가면 보람되고 가치 있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인생은 헛되고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생 컨설팅이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들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삶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날이 다 가고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로 인생 컨설팅이 필요한 것이다. 컨설팅에 대해서는 G7 30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컨설팅의 의미, 그리고 컨설팅의 핵심 요소. 컨설팅의 핵심 요소는 뭐예요? 분석이에요. 분석. 네, 분석. 자, 분석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하는 거죠. 강점 찾기, 좋은 점, 잘한 점, 계속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찾습니다. 둘째는 문제점을 찾죠. 약점, 문제점, 잘못 살아온 점. 셋째는 결과 예측하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해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성경에 컨설팅의 모범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컨설팅. 컨설팅을 잘 해가지고 성공적 삶을 만든 사람. 우선 탕자.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나 살다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에는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대로 가다가는 결국 굶어 죽게 될 위기에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탕자는 비참한 자신의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냥 잊지 않고 분석을 했죠. 자신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는데 장애 요인은 없나?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탕진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 그러면 돌아가기 위해 선택할 방법은 뭔가? 아들로 가지 말고 종으로 가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을 하죠. 가서 보니까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아들의 지위와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줬죠. 올바른 분석은 탕자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줬어요. 만약 그가 그의 현실을 분석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갔다면 그는 돼지 우리에서 한탄하면서 병들어 죽었을 것이다.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 4사람.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되고 그 성은 모두 굶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이제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 상태에 있지 않고 상황을 분석해서 삶의 길을 찾게 된다. 현실 분석.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람 군대에게 가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행동.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 결과 가는 과정에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결국 그들은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 알림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가 살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 분석과 행동은 대성공을 거둔 거죠. 오히려 성 안에 있던 사람들보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뛰어난 인물들보다 이 사람들의 분석력이, 그리고 행동하는 게 훨씬 탁월한 거죠. 이게 개혁자들,
성경 속에는 많은 개혁자들이 등장을 한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은 모두 자기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잘 분석을 했죠. 잘못된 문제들을 제거했고 좋은 점들은 강화시키므로 나라를 새로운 변화와 발전, 부흥과 축복의 현장이 아니라 현장으로 만들어 갔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시대에 따라 많은 개혁운동들이 일어났다. 때로는 자발적이기도 했고 때로는 강압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컨설팅이다. 물론 잘못된 개혁은 안 하는 일만 못하지만 올바른 개혁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다. 예수님의 소아시아 7교회의 개혁,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컨설팅을 보여준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병들어 있었다. 이걸 고쳐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건강한 교회,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들을 분석해 주시면서 좋은 점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장점을 끝까지 강화시켜라 하는 걸 당부를 했죠. 다른 6교회는 컨설팅을 통해서 그들의 장점, 강점을 찾아주셨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문제점, 약점을 찾아주시면서 그것들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고쳤을 때와 고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예측해 줬죠. 이것이 분석의 정석이에요. 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컨설팅의 핵심은 분석이며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강점 찾기, 약점, 문제점 찾기, 결과 예측하기. 예수님의 컨설팅은 이 3가지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강점, 더 발전시키고 지켜야 할 부분 찾기. 에베소 교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 드러낸 것,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게 그 교회의 장점이에요. 또 서머나교회,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실상 부요함이 이 교회의 장점이에요. 버가모 교회, 이들은 순교자가 있었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장점이 있어요. 두아데라 교회, 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내가 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사대교회, 그 사대에 죽게 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남아있다. 네.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장점만 있는 교회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키를 가지고 오신 거죠. 이들은 행동하는 좋은 점, 배반하지 않는 점, 인내하고 있는 점, 말씀을 들으면 행동하는 탁월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딱 들으면 자기가 해야 될 사명으로 알고 행동하는 사람. 네, 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아직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점이 있죠. 자, 컨설턴트인 예수님은 각 교회에 좋은 점, 남아있는 가능성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줍니다. 이것들을 이제 키워야 돼요. 이쪽 분야를. 제거하거나 또 이제 변화시켜야 될 약점. 이걸 해결했을 때와 해결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결과 예측. 소아시아 7교회는 각기 강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각 교회는 강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약점도 가지고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잘못하면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교만해가지고 나중에는. 네. 주님이 찾아주신 각 교회의 약점들이 뭔지, 그걸 해결했을 때, 해결하지 못했을 때 예측 결과. 각 교회의 상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약점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자세. 많은 개인이나 단체가 이거에 걸려 있어요. 이거에. 약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명의 촛대가 옮겨진다.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해결했을 때는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된다. 서머나 교회의 약점은 환경의 어려움이나 주변 상황 때문에 처음에 믿음과 사명을 포기하려고 했죠. 이 약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과 사명을 다 버리게 되고 해결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돼요.
버가모교의 약점,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혼합되어 버렸어요.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과 싸우는 게 되고, 해결하면 감추인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준다. 두아디라 교회, 형식주의, 보이는 데서는 잘하는 척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방탕과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 모습. 해결하지 못했을 때 침상과 환란에 던지고 자녀들을 죽게 하고, 해결했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사대교회, 복습하지 않아. 이 교회는 듣기만 하고 기억하지 않고 들은 걸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심. 배운 것을 복습하고 마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함. 해결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도둑같이 임해서 심판하심. 해결했을 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음. 빌라델비아 교회 약점. 이 교회는 약점이 나타나지 않음. 이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강점을 끝까지 유지하고 발전할 것을 권고하죠. 약점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약점이 없는 게 약점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기업들도 회사가 잘 나갈 때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말하죠. 라오디게아 교회, 겉은 그럴듯한데 내면의 세계는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가난함, 열정이 없음, 무기력증이 빠져있음, 미적지근함.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이 토해낸다. 해결했을 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줌. 자, 약점 해결하기. 자신의 인생에서 올바로 가고 있는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요소들은 변화를 주거나 제거해야 되죠. 주님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역시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실행을 위한 분석이에요. 상황을 판단하기, 파악하기 위한 분석도 있고 실행을 위한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실행할 거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라. 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네. 원인을 분석하고 나가야 될 방법과 목표를 분석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분석하고 점검 방법들을 분석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이제 요 몇 가지를 셀프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또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제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올바르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컨설팅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선 일기적인 인생 컨설팅. 이거는 뭐냐?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인데, 우리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현실적 행복의 삶, 업무적 행복지수, 관계적 행복지수, 열매적 행복지수, 가치적 행복지수,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와 목표는 뭔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는 맞는가? 자, 이기적인 인생은 신앙 점검이에요. 신앙 점검. 1기와 2기의 차이점은 신앙이 있는가 없이 사는가의 차이점이에요. 만약 위의 내용들이 정말 멋지고 행복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실패의 길이에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인생의 컨설팅이죠, 이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은 앞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러나 이제 2기의 컨설팅,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2기에 대한 인생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봉사와 헌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나와 내 가족, 자녀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자, 3기적 인생 컨설팅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삶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자, 이거 구분이 되십니까? 네. 2기적 신앙과 3기적 신앙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일반적 신앙, 자기만을 위한 신앙, 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한 신앙인가의 차이점이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자기만을 위한, 세상 것들만을 위한 신앙이 된다면 이것들이 모두 사라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죠. 자, 첫째, 나는 하나님의 계획인 천국운동을 잘 알고 있는가?
우리 KDM의 식구들은 이것도 잘하고 있을 수 있죠. 인생의 꿈과 비전, 목표가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인 천국운동, 전도와 선교운동을 위해 어떻게 무엇으로 봉사하고 참여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내가 섬기는 선교 현장은 어디인가?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주고 있고 어떻게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가? 그것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운동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10가지만 기록해보자. 그리고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일이나 참여할 수 있는 일에 표시를 해보자. 그래서 안 믿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의 이제 인생 컨설팅.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인생 연령대별 컨설팅을 넣어놨어요. 이 부분에서는 연령대별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보게 된다. 이미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20대 이때 꿈은 무엇이었고 실현하고 싶은 건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미래의 꿈을 위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어떤 삶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미 지나가 버린 연령대에서 가치 있게 살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이며 후회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현재 그 삶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자. 자, 30대도 마찬가지예요. 30대의 꿈은 무엇이었으며 실현하고 싶은 건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적인 인생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성공적인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식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직장 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예, 아니면 뭐 본인이 예수 믿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이루고 있는가? 네, 그런 거죠. 이미 지나가버린 연령대에서 가치 있게 살았다고 생각되는 건 뭐며 후회되는 부분은 뭔가? 현재 그 삶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고 정리해보자. 40대도 마찬가지고 50대도 마찬가지고 60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여기 50대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솔찬히 계시네. 50대. 부럽습니다. 네. 자, 50대의 꿈은 뭐죠? 여러분의 꿈. 실현하고 싶은 건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고 싶죠? 우리는 뭐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미래의 꿈을 위해 그 일을 위해서는 지금 어떤 삶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나가버린 연령대에서 가치 있게 살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 뭐죠? 목회자들은 뭐 가장 가치 있게 살았다고 생각되는 게 뭐죠? 예? 네. 후회되는 부분은? 내가 10대 했을 때가 있었다. 네. 내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현재 그 삶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계속 후회하고 사는, 계속 후회하고. 자, 60대. 우리는 이제 60대. 60대 손 들어보세요. 60대. 네. 자,
60대의 꿈은 뭐죠? 그냥 60대, 10대, 20대 그냥 주민 만나고 태대 만나면 공식 처음 보고 있는 자꾸 네. 근데 안 물어봤는데 30대? 30대 됐어요? 아, 30대. 아, 맞아. 30대는 어떤 꿈이 있죠? 갑자기 보통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아프지 않나? 우리도 안 하는데. 예. 어유. 일반적인 그 30대, 20대 자기 계획을 많이 했구나. 잘하고 있는 거네. 노후를 30대에서부터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장가도 안 가고 아 진짜 아프다네. 자, 뭐 70대, 또 80대.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건데 이제 안에 들어가 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켜 갈 수 있겠는지 근본적인 틀은 이제 뭐 여기는 우린 다 목회자들이니까 이 길로 가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아쉽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해놓고도 내가 이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이런 개념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우리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설교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죠? 자기가 한 설교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만족감이 많습니까? 만족감 있다면 좀 교만한 것 같고 아니 이거는 컨설팅이니까 아쉽지는 않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외치는. 네. 어떻죠? 제가 그냥 만족해요. 스스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 만족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욕구는 많지. 네. 이제 제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능력 안에서 소승할 그게 틀린 말이야 이제. 이 전에는 무슨 말이냐? 이 전에는 부분적으로 보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 전체를 보고 설교를 한다는 그걸 생각하면 만족감이 있고 거기에는 만족감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엄청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제 능력이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쉽고. 그러니까 능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이제 능력에 제한은 없으니까 그건 이제 그게 언어적 면인지 내용적 면인지 뭐 영감적 부분인지 이걸 이제 또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뭐 그 영역을 좀 더 네. 그래서 내용적인 면인지 또 아니면은 감동적인 면인지 뭐 아니면 또 이제 듣는 사람의 관점과 상관없이 내 입장에서만 전하는 것인지 예. 가만 보면은 뭐 자기 설교를 뭐 퍼펙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만 이제 설교가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제 모든 것보다 제일 커요. 일단 일단은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이제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제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일단은 이제 목회자의 설교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설교를 이제 컨설팅을 해보면 복음이 들어있는 설교도 있고 안 들어있는 설교도 있고 뭐 이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설교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들어있는 설교도 있고 그렇죠. 단지 교훈적 설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치를 추구해 나갈 때는 설교의 내용을 균형 있게 만들어 간다든지 또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복음적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그걸 가진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룬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자들은 설교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거를 뭐 어떤 모양으로 뭐 이 떡을 만들 것인지는 목회자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왜냐하면 그걸 듣고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고요, 이게. 그걸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강조되면 그 계획을 자꾸 들으면서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교훈적인 걸 강조하면은 그쪽 방향에서 또 살아가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복음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천국이 빠지면 일단 복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천국, 요게 들어가줘야 일단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의 팔복, 저도 요즘에 이제 특별한 게 아니면 예수님의 팔복, 산상수훈. 제가 지금 꼭 해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예수교실이에요. 예수교실.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계속 이제 삶의 현장을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뭐,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천국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나 이런 쪽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뭐지요? 라고 물어서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천국인이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확인을 시켜주고 나서 그럼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서 들어있는 예수님의 어떤 삶의 현장을 그냥 갖다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균형 있게 이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균형 있게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하죠. 또 그렇다고 해서 맨날 또 예수의 십자가 또 천국 이야기만 계속 강조해가지고는 이건 또 삶의 현장이 또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또래의 나이 든 사람들은 삶의 현장보다는 그쪽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해요. 왜? 많이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삶의 현장은 어떤 애들을 막 키우고 직장생활 막 하고 이제 막 들어가고 가정을 막 이루고 뭐 이런 현실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안정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삶을 다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애 키우는 이야기 해봐야 남의 이야기고 여기서 뭐 자녀 교육 이야기 해봐야 자기 자녀를 다 커버렸고 뭐 손주나 하든지 뭐 이런 거 뭐 인생의 꿈, 비전 뭐 이런 거 이야기 해봐야 벌써 다 거쳐왔고 그러니까는 변화보다는 그런 이제 복음적인 부분을 더 많이 선호하죠, 이게.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 천국 이야기해도 이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복음을 들려주지만 젊은 사람들은 교육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를 하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균형 있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등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젊은 층일수록 목사님 설교가 좀 현실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이게. 그러니까 추상적인 막연한 기독교적인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닌 생활의 현장을 많이 다루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삶이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 이제 세속화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목사님 좀 복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설교 컨설팅 이런 부분도 어쨌든 또 영감이 뭐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얼마만큼 또 영감을 갖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결과론적 컨설팅. 네, 205페이지. 지금 그대로 계속 산다면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남길 수 있는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갈 길을 마쳤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솔로몬이나 그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처럼 인생이 너무 헛되다. 의미가 없다. 삶이 후회스럽다. 우리는 뭐 이런 쪽은 아니죠. 이런 쪽은. 근데 사명의 역사에 좀 나태하고 뭐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살고 뭐 대강 이렇게 살아왔으면 아쉬움이 좀 더 많을 거고, 뭐 늘 연구하고 늘 복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애를 쓰고 살아온 삶이 있었다면은 우리 방향은 맞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달려왔으니까. 앞으로 살고 싶은, 내 인생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 돌이키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뭔가? 앞으로 살고 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뭔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 믿는 거냐?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알고 있느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또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컨설팅에서 다뤘지만 인생 컨설팅, 목회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그래도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따라가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건 중요하죠. 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중한 인생, 이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소중한 인생을 방해하는 적을 물리쳐라. 자, 우선 어떤 적이 있습니까? 일단 영적인 적이 있죠. 영적인 적. 그래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 대해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마귀의 관계, 또 뭐 공중의 악한 영들, 뭐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든지. 그래서 사탄의 정체와 역사, 사탄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죠. 물론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던 그룹으로 불렀던 자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려 하다가 타락하게 되고, 그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천사들을 미혹했고, 그리고 추방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계시록 2장 20장 10절에서 지옥불에 던져질 때까지 계속되죠. 그가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진리 부정하고 거짓말을 진리처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자,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뭔가? 그래서 우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 이건 믿음의 호심경, 거룩한 삶. 하나는 믿음이고 십자가에 대한 믿음, 하나는 거룩한 삶이죠. 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의 싸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죄성. 마귀는 다양한 죄의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적이 바로 죄예요. 죄. 사울의 실패는 뭐예요? 비교의식이라는 죄예요. 비교의식이 죄지요. 죄. 십계명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비교의식은 죄예요. 가인의 실패, 분노 조절 장애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룟 유다의 실패, 물질적 탐욕이에요. 이런 죄. 솔로몬의 실패는 교만과 쾌락과 향락. 삼손의 실패는 정욕의 추구예요. 고린도 교회의 실패는 다툼과 분쟁, 교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 죄의 요소들이에요. 다툼, 분쟁, 교만, 정욕, 탐심, 쾌락, 향락, 게으름, 술 취함, 시기, 질투. 이게 다 죄의 요소들이에요. 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죄의 요소들을 보면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쭉 보면은 뭐 그런 동성연애, 우상숭배, 또 뭐 밑에는 다양한 죄성들을 쭉 이야기를 해놨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또 뭐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 우매, 배역,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죄. 로마서 3장 10절, 그 입에 악독이 가득하다. 고린도서 6장 8절 이하에는 불의, 또 뭐 호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하는 자, 뭐 이런 것들이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이기주의, 돈, 사랑하는 것, 자랑하며,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않는 것, 모함, 절제하지 못하는 것, 싸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배신, 조급하며, 자만, 쾌락, 사랑. 전부 다 죄성이에요, 이게. 결국 이런 죄들이 인간을 파멸시키고 마음의 병, 육체를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성공해서 추락하게 만들고 있고 결국 멸망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외에도 부정적 자아, 부정적 언어, 잘못된 고정관념, 자기학대, 물질이나 힘에 의한 생명 경시현상 등 죄의 요소는 너무 많죠. 우리가 단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데서 이거는 싸워야 할 중요한 적이에요. 이 죄성의 출발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하죠. 이기는 방법 하나는 영적인 방법. 이거는 앞에서 설명한 전신갑주예요. 영적 방법. 또 하나는 성품의 성장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죄성을 이기려고 해도 반대적인 성품을 키우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예요. 회개해도 또 원위치예요. 그래서 교만을 잡으려고 노력하려고 할 게 아니라 겸손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분노를 잡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온유와 감정 컨트롤을 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성품의 성장을 해야 된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이걸 이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성품 훈련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회개하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해야 돼요. 바울은 참 자기인 본성과 함께 있는 죄성을 말한다. 참 자기인 본성은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죄성이 강함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참 자기인 본성, 곧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가 아닌 영혼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해야 되는 건 3가지예요. 첫째, 지식적 성장이에요. 네. 우리가 많이 알면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대화법 알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 사용을 못해. 네. 지식적 성장이 필요해요. 생각의 성장. 네. 지식이 이제 생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줘야 돼요. 행동. 생각의 성장. 바울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커지기 위해서는 넓혀진 지식이 생각 속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네. 똑같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 속에서 이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고 나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행동에 하는데 생각하는 게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이 역량이 더 커지게 되죠, 이게. 네. 그래서 넓혀진 지식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외치고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그래서 생각성 중에서 5 성품 중 하나를 생각하던 자리에서 2개, 3개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품 5개, 작은 성품 16개를 계속해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뭘 보면 그걸 응용할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 하면은 이제 이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5가지 성품은 선한 성품의 본능들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성장하되 죄성보다 더 성장하게 되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노보다 온유가 더 성장하면 분노를 이기게 되죠. 원망보다 감사가 더 커지면 원망을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성장, 생각의 성장 다음에는 행동의 성장이 따라오죠. 행동의 성장. 자, 3번째는 다양한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환경, 인간관계, 상황.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삶을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고 아름답게 살고 나아가 장래의 영광을 얻기 위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 싸움, 죄와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 세상은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실패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환경이 많죠. 요셉에게 다가온 노예의 환경, 다니엘에게 다가온 전쟁 패배와 포로 생활, 모세에게 다가온 살인사건과 도피의 환경,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질병의 환경, 이렇게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거.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한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잘 극복을 해야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한테 5가지의 창고를 줬어요.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선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5가지 성품을 성장시킨, 그 다음에 수많은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 말씀으로 인한 승리, 5가지 성품의 개발로 인한 승리, 네. 세상의 다양한 자원들로 인한 승리. 네. 중요한 것은 지는 연습을 하지 말고 이기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훈련, 승리하는 훈련을 하라. 어떤 환경도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서 승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승리자들이 되어야 한다. 네. 자, 바로 진행을 하죠. 216페이지. 예. 세상을 다양한 환경에 쌓은 우리가 행동의 성장, 지식의 성장은 2개를 어디요? 216페이지 중간 바로 위에 3번째. 지식의 성장, 생각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당연히 행동의 성장이 따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행동의 성장. 네. 네. 앞에 부분을 행동의 성장 해놓고 예. 그렇게 해야죠. 그래요. 네. 제목을 행동의 성장. 이렇게. 3번째. 네. 아주 똑똑한 학생이에요. 217에서도 하나 천국으로 인한 승리 하나 삽입이 됐습니다. 아, 내용 중에. 네. 자, 15장. 결국 이제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공적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뭘까? 세상에 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성공이란 뭐고 실패란 뭘까? 자, 뭐가 실패고 뭐가 성공이죠? 여태까지 다 알려줬으니까. 성공적인 인생은 첫째, 하나님 만난 인생. 둘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인생. 셋째, 자기를 만난 인생. 예,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네. 자, 성공의 시작은 한 생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세상에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돼. 존재할 때부터.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건 특별한 선택이요 선물이에요. 인생의 성공은 존재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일찍 창조주를 만나는 것. 이 세상에 와서 일찍 창조주를 만나는 사람이다.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예, 나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삶이 다가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죠. 마지막에 갈 때 겨우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가는 사람들.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시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른 아침에 만나는 사람, 모태 신앙인이나 어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제3시에 만나는 사람, 청소년 시절, 12시에 청년, 오후 3시에 장년, 오후 5시는 퇴근 시간이에요.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퇴근해야 돼. 노년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 물론 많은 사람들은 포도원에서 퇴근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인생을 다 마치고 창조기로 돌아가야 할 시간까지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창조주를 만나게 될까? 결국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쫓겨나는 거죠. 무익한 종을 바꿔놓은 데를 내쫓으라. 그래서 그분을 만나되 빨리 만나는 게 좋죠. 이것이 성공적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는 여기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니까 자기를 알게 되고 올바른 길을 알게 되고 승리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빨리 만나야 해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 다음에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참 자기를 만나야 되는데 자기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뭘 위해 살라고 만들어진 자 등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분을 만나면 나를 알게 되고 참 나를 만나게 된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신명기 32장 6절에는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를 만나야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내가 나처럼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올바른 길을 알게 되죠. 위대한 계획. 세상에 온 모든 생명들은 다 여행을 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여행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 여행인가? 어떤 길이 올바른 목적지로 가는 길인가?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그 중에 참길은 뭔가? 이건 그분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헛되지 않은 참길을 알아요. 참길을 알아야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길을 맞췄다. 달려갈게. 길을 모르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본래 그분을 모르고 그 길을 몰랐을 땐 잘못된 길에서 열심을 내고 있었고 참 길을 모르면 누구나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게 되죠. 참 길은 오직 그분에게 있죠.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올바른 길이 뭔지 가는 과정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승리의 힘을 얻게 되죠. 인간은 신이 아니죠.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그분을 만남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죠. 세 번째, 자기를 만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고 기종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참 자기를 만나는 일이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산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찾기 위해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철학을 하고 노력을 한다. 그만큼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창조주를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 자기를 알 수 없고 자기를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를 만난다. 자기를 알아야 자기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죠. 인간은 보물덩어리다.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잘 모르면 자기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태어난 걸 후회하고 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기를 만나고 보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로 인한 자부심과 기쁨을 갖게 돼요. 이것이 자존감이에요. 인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자기를 알아야 자기답게 삽니다. 자기를 만나지 못하면 평생 남의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흉내내고 살아요. 자기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를 알아야 올바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주셨죠. 이걸 담아서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모르니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개발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삽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고 싶으면 늦기 전에 자기를 만나야 돼요. 자기를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 속에 선택해 온 자신, 하나님을 닮은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온 자신,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자신, 이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을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이 보물이고 세상을 다스릴 능력의 창고이기 때문이다. 자,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을 배우자.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을 배우려고 애쓰죠. 성공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며 조언을 듣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경의 인물들을 배워야 한다. 성경의 세상에서 성공만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인간은 결국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앞에서 세상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다 세상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전부가 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이야기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어느 순간 다 세상을 떠나는데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안 해요. 다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생각한다면 예수를 배워라. 진정으로 위대한 성공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를 배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교실 이런 것도 좀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예수의 정신, 그분의 사상, 그분의 발자취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더 연구해서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 진정으로 위대한 성공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를 배우라고 했죠.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멸시받는 마을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여 30세라는 젊은 나이로 십자가에 죽은 이분을 왜 배워야 할까? 그 이유는 그분은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사신 분이며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배우라고 한다. 빌립보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분이 가진 인생의 목적, 가치, 마음, 사명,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딱 한 가지만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믿어서 구원받는 거. 나머지 그분의 사상, 그분의 어떤 가치, 정신, 그분의 삶, 이런 거는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하면은 세속화됐다는 이야기 하고, 뭔가 세상적인 이야기 같이 들리고, 예. 근데 예수님은 삶이 있는 분이에요, 삶. 그분의 삶. 예. 자, 성경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배워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한다. 멀리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가깝게는 다니엘, 이사야 같은 선자들에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을 쭉 소개하죠. 이들은 때로는 세상에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더 위대한 영광의 사람들이 되죠.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 역시 이 땅의 성공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선택해야 한다. 이 땅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요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노아의 성공적인 삶. 노아의 성공적인 삶은 그가 그 시대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외롭지만 의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계획을 듣고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어 세상이 멸망할 때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여 새로운 시대의 기업을 얻게 했다는 데 있죠. 아브라함의 성공. 그의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 인류의 구원 계획을 굽고 그걸 이루기 위해 거처를 옮겨갔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데 있다. 메시아의 소망. 천국의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살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갈 만큼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았죠. 이삭의 성공적인 삶. 이삭의 성공적인 삶은 그 역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화평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결국 이 같은 그의 삶은 이 땅에서도 성공했지만 하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의 성공적인 삶. 야곱의 일생은 파란만장하죠. 침노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침노하는 정신이 그를 성공적인 사람을 만들어줘요. 그는 찾아있지만 가장 위대한 인생이 뭔지, 자기가 정말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는 장자의 명분을 샀고 그 일로 형과 원수가 되는 어려움이 생겨 삼촌 라반의 집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계획을 직접 듣고 그걸 자신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죠.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망명을 갔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성실과 진실함을 일했고 그의 이 같은 자세는 결국 삼촌을 감동시켰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죠. 요셉의 성공적인 삶.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당당하게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결국 자기를 미워하여 팔았던 형제들이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요셉은 그들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 돌보는 사랑을 베풀어요. 그의 성공적 인생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개발하고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죄악된 것들을 거절하고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현실 수용 능력이 탁월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뭘 하든 자기의 능력을 넘치도록 활용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약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다니엘의 성공적인 삶. 나라가 망하면서 전쟁포로로 바벨론에 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이어지는 메대 총리가 되고 왕들의 멘토가 되는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은 뭘까? 그의 성공의 비결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여기에 반하는 것들은 목숨 걸고 거절했고 정체성에 맞도록 사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걸었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위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은 그의 지혜를 당시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만들고 왕들이 총애하는 사람이 됐죠. 이 외에도 성경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갈 성공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점은 모두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지켜야 할 가치를 추구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가치에 맞도록 살았던 사람들이죠. 결국 이런 자세를 가진 그들은 이 땅에서도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성공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밖에 없는 존귀하고 영원한 나의 생명,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나의 이 땅의 삶.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지나가면 모든 게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사라질 때 그동안 살았던 삶이 영원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수시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자, 세 가지 질문. 시작. 네. 자, 질문은 답을 끌어내게 됩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오늘 한 권 다 마쳤는데 목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영원성은 생명에 다루고 있어요. 생명. 영원성은. 그래서 생명의 탄생의 비밀. 생명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 반드시 만나야 할 생명의 주인.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기. 생명 존중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자신의 생명을 존중해 여기는 방법. 타인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 여기는 방법. 만물의 생명. 존중해야 될 만물의 생명. 구원받고 보호받아야 될 생명. 성장해야 될 생명. 소중한 삶. 이제 생명과 삶. 네. 잘 이해됐어요? 생명과 삶.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을 줬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영원. 하나의 생명체죠. 영원이라고 부르는 생명체. 그리고 이 생명체에게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단 한 번의 일생의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일생의 삶이 끝난 사람들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치 있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그래서 이 세상 삶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세상 사는 방법은 5가지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네,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삶을,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시로 내 인생을 컨설팅을 해야 돼요. 이대로 가도 되는가? 더 나은 삶은 뭐가 있는가? 네. 소중한 인생을 방해하는 적을 물리쳐야 되고, 적 3가지. 첫째는 영적인 적, 둘째는 죄성, 셋째는 환경. 이거 이겨야 돼요. 아름다운 인생의 승리자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하루 동안 한 권의 책을 마쳤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고 살아간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그냥 뭣도 모르고 살다가 벌써 다 끝났네. 이게 아니라.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